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말씀 우리가 그대로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왕, 특별히 다윗 왕을 하나님께 기름 부을 때 그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분노하고 헛되고 어리석은 일을 꾸미고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하신 일이 그들이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가.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그렇게 하나님 하신 일에 쓸데없이 너희들이 분노하지 마라. 너희들이 헛된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만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꼭 대적자들이 생겼어요. 그 뒤에서 누가 장난할까요? 사단이 장난하지.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나, 여러분 우리 주님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잖아요. 그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 그렇게 대적했죠? 바로 사람들이 대적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것도 민노하는 종교인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대적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관원들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요? 사단 쪽에서 시키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당부장되지 못하면 잘못 사단의 충동질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사람을 대적한다든지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는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말씀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정상 상태를 유지해야 그 사단이 속이는 소리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 통치자로 이제 다윗 왕을 세우면 그 왕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그 기름 부음 받아서 오신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 주변에도 누구부터 대적했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시니까 유대인들이 같은 형제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죽이려고 그랬고 결국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말았잖아요. 그죠? 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 대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 방해해서도 안 된다. 지금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대적하거나 그 사역을 방해하거나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어떤 목적대로 사용하기로는 왕이 있는데, 메시아가 있는데, 사역자가 있는데, 마지막 때도 두 정인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어서 그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대적하고 그가 죽으니까 좋아라 춤췄다고 그랬어요. 그죠? 서로 애물을 주고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엉뚱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헛된 일이다 이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을 보시는 분은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그 대적하는 일을 헛된 일을 보고 비웃으신대요. 너희들 왜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느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도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일하시죠. 그때 분을 바라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대적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거부해,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대적하고 핍박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6절, 내가 나의 왕 다윗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 다윗 왕은 내가 세웠는데 사울 네가 죽이려고 하다니, 그 다윗 왕은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와 메시아도 내가 기름 부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말라기에서 살펴봤잖아요.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징계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초림 예수로 보내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징계와 그 정결 과정을, 그 연단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거부하니까 결국은 심판이 임하는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말라기서의 경고였어요. 그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셨다.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이 거부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자,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면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보낸, 내가 기름 부은 내 일꾼으로 내가 보냈다. 누구? 다윗 왕도. 초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해서 아들 예수아를 메시아로 보내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베나산 정상에서도 너희들은 내 아들 말만 들어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세상 사람들아, 특별히 하나님의 믿노라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그 맨 것을 끊고자 그 헛된 일을 시도하지 말라, 이 말이죠. 8절,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다. 자, 오늘 이 기름 부은 왕은 첫 번째로 역사적 인물로는 다윗이고, 저 다윗이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메시아 예수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끝까지 예수아의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갈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처음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됐지만 이제 그 나라는 저 이방 나라로 흘러가게 된 그런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니, 네 소유가 딸 끝까지 이르니 네가 철장 건세로 그들을 깨뜨리게 될 것이고 네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질그릇같이 부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 8절은 1차적으로 다윗 왕이 그 정복 정쟁을 벌이는 모습, 다윗 왕이 가는 곳곳마다 성전했고 승리했고, 그래서 그가 놀란 어떤 승리 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죠? 그 다윗이 이방 나라를 점령해 나가는 모습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께서 복음으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그래서 철장 건세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 장애백들을 없애버리고 질그릇을 부시듯이 전진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누구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이 계획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이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셨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온 세상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것을 전하는, 그럼 저 철장 건세를 가진 사람들, 누구에게 저 건세가 이임되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 누구?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도록 저 철장 건세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 또 신약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신, 오늘 우리들에게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 세상 지혜 구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정답을 갖도록 해라, 이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아 너희도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 왕에도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메시아에게도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아멘. 다윗 왕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나라를 통치할 때 그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고, 아들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가할 때 아들 예수아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라,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 보고도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아가 하마시아임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아가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아가 그 메시아이면 그 메시아가 가르치는 교훈이 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나의 아들 예수의 말씀만 들으라고 변화산 정상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전한 복음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왕을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아를 하마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하겠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첫 번째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때론 두려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내가 보낸 왕을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희들이 아들 예수와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되면 너희 속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11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구를 섬기라?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죠? 요대의 바보의 그 손을 보라, 못을 봐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수와를 잘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수와를 때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수와 깊은 영적 교제 속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감으로 내 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라. 오늘 여러분 11절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왕,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들이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잘 섬기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공경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은 그분 안에서 기쁨이 주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림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니까. 그러므로 요대의 바보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을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고 그분 안에서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서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서로 연합하면서 그 연합이 주는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왕을 보낸 나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10절, 11절 말씀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때론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 안에서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라고 하는 것이 왕을 보내신, 예수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12절, 그러므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 예수에게 입맞추라. 아들 예수에게 더 가까이 나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제가 아까 1번, 2번, 3번, 4번 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잘 섬기는 것. 두 번째는 때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것. 세 번째는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 네 번째,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가까이 나가고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란 은혜의 선물들이, 아들 예수가 갖고 온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 삶에서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섬기지도 않고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도 바라보지도 않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기피하고 대적하고 멀리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의 진노가 급하게 임할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는데 누가 여호와라고요? 예수가 여호와라다. 예수님을 방주 삼고 예수님을 피난처 삼고 예수님을 도피처 삼고 예수님 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마지막에도 지켜지고 보존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할렐루야 하면 오늘 왕을 세운데 그 왕이 누구시라고요? 역사적 인물로는 다윗 왕이고 우리들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그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므로 감히 대적하고 감히 헛된 일을 꾸미지 말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할렐루야 하면 그분을 잘 섬기라. 그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라. 그분을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가라. 그래야면 그분이 가지고 온 선물들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시편 말씀으로 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 바로 아들 예수아를 이 땅에 기름 부셔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
그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로 들어가고 주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며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로 동력하며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아들 예수와도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며 왕되신 주님으로 나아가는 왕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름 부음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